옛말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예입니다, 예. 그 땅에 비닐하우스라도 좀 쳐서 좀 살아봐라. 그렇게 생활하라고 허락을 해주면 나중에 자기가 오래 살았다고 저 집은 저 땅은 내 집입니다.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또 빈집이니까 당분간 쓰다가 나중에 비워달라 그럴 때 비워주십시오라고 해서 쓰게 해주면 나중에 비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내 집입니다. 자기 집입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요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 짧은 비유의 내용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역사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에 대한 이 굉장히 긴 서사를 이 짧은 비유 안에 다 담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보셔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의 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 두 아들의 비유하고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화요일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맏아들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맏아들이 성부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을 지적합니다. 아예 아버지 싫은데요. 이게 아니라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을 지적하고 경고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성자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와 분봉왕에게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외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성전세와 그리고 11조, 헌물, 많은 것들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분봉왕은 세리들을 앞세워서 악랄하게 세금 착취를 했고요. 빚을 진 농부들은 땅을 담보 삼아서 그 빚을 갚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중되는 경제적인 압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고리 이자, 이것들을 갚지 못해서 결국 농민들은 땅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과 많은 로마의 귀족들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가로채게 되고요. 토지를 그래서 재산을 늘렸고 많은 사람들이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땅을 잃은 가난한 농민들은 노예라든지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또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면서 근근히 생활하곤 했었습니다. 이것이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 삼중으로 겪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가족 공동체인 이 노동사회였던 이스라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게 되고 혈연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상부상조 정신도 붕괴되게 되고 사회는 갈수록 거칠어져만 갔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런 사회 환경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외지에 거주하는 부유한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틴 농지에 투자를 해서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주 노릇을 했던 것이죠. 이런 지주들은 과도한 세금이나 지친 농부들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거친 행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것을 우려하여 땅만 소유했지 자기들은 정작 먼 지방이나 외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피해를 직접적으로 안 당해야 되니까 멀리,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농장은 세를 주고 소작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 설정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포도원 이 농부의 내용, 비유의 내용으로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주인들과 마찬가지로 먼 타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일단 멀리 이국으로 갔어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으니까 당분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의 몫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돈을 좀 받아와라, 세를 좀 받아와라 하고 그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환대하기는커녕, 세를 주기는커녕 그 종들을 하나같이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주인이 장시간 시간을 비워둔 그 사이에 이 농부들의 마음이 돌변해 버린 겁니다. 어쩌면 주인이 직접 세를 받으러 왔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 대신 종들이 왔을 때 농부들이 마음을 바꿔서 주인에게 돌려야 할 세를 바치지 않기로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시대가 워낙 어수선하고 전쟁도 많고 평안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 나라에 간 그 주인들이 그 타지에서 죽었거나 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오늘 이 농부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인의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직접 세를 받으러 오지 못하고 종들을 보낸 게 아니냐, 저 주인이 죽었거나 저 주인이 돌아오지 못할 그런 사정에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기회에 우리가 우리 몫을 단단히 챙기자,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농부들의 반란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처음에 보냈던 농부들보다 더 많은 농부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이전의 종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때리고 또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암만 악한 농부들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만은 존대해 주겠지, 내 아들만은 존중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이 사람을 죽이고 그의 유산까지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 간이 배밖에 나왔죠. 네, 굉장히 보통 강심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그들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이 비유에서 포도원 밭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주인의 보냄을 받은 종들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포도밭에 새를 내고 일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러면 포도밭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모르고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그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고위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어쩌면 많은 소작농들을 거느리면서 넓은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나쁜 농부들은 가차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진짜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변절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아들만은 존대해 주겠지, 내 아들만은 존중히 여겨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심판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세요. 순장님들 보내주시고 목회자들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많은 종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그 끝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경고하고자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절에는 경고 쪽으로만, 심판적으로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봤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이 비유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밭 주인이 농부들을 믿고 자기가 조성한 그 포도원을 맡기고 자기는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주인의 모습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이 자기가 직접 포도원 밭을 만들었습니다. 삥 돌아가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까지 지어놓고 그 다음 농부들을 뽑아놓고 그 농부들에게 맡겨준 것처럼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명.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지나온 시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장들은 아빠의 사명, 우리 주부들은 엄마의 사명, 주부의 사명, 우리 또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서의 사명, 저는 또 목회자로서의 사명, 권사, 집사로서의 사명, 여러분 나름대로 또 부서에 맡은 일들, 여러분 직장에서는 또 부장답게, 대리답게, 여러분 또 직책에 맞는 그런 사명들,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나 그 사명의 직분에, 직책에 많은 수고를 해 오셨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 이런 시기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은 가장대로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아오셨을 테고, 주부는 주부대로 여러분 가정을 챙기고 돌보느라 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생, 그런 어려움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런 수고, 이런 애씀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수고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지치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앞장으로 몇 장을 좀 넘기셔서 11장 28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이 벗어날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탄탄대로든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자식들이 다 승승장구하던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에 어려움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 있고 몸도 아프고 힘든 일도 있고, 여전히 현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바로 2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의 어깨에 매여 있던 이 죄짐을 벗겨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나의 멍에, 뭡니까? 바로 더 무거운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얹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부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사명이라고 하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죄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그 대신 그 자리에 사명의 짐, 십자가의 짐이라고 하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결코 편한 길만 걷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사명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 하반절부터 계속 한번 더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이 쉼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다 쉽다라고 하는 동사에 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볍다라고 하는 동사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죄짐을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게 된 십자가의 멍에, 사명의 짐은 쉬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기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의 짐이든지 아니면 사명의 짐이든지 둘 중에 하나, 어깨에 지워진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게 된다면 그 짐은 가볍고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짐은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짐은, 그 짐은 나만 혼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외로워요. 나만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지어주는 그 짐은 사명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십자가와 같은 아무리 무거운 사명도 가벼워지게 되고 기쁘게 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에 있었던 교회에서 복지관 하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복지관을 주로 자폐라든지 발달 장애인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매일마다 이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복지관 안에.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복지관 채플을 인도를 해요.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교구들마다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인데, 그 교구들마다 못해도 한 두세 가정, 많으면 5가정, 6가정 정도의 이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꼭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애인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보면요, 존경심이라고 하는 게 막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이 애들이라면, 이 자녀가 애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엄마가 케어하죠.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자기보다 덩치가 큰데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일일이 옆에서 밥 먹여주고 챙겨주고, 안 그러면 덩치만 컸지 여전히 이 지능은 갓난아기잖아요. 이 발달장애, 이 자폐, 이런 사람들. 그러니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옆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그런 챙겨주는 부모를 옆에서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막 저절로 존경심이 가요. 여러분, 그게 그 자녀를 맡은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그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많은 수고가 필요한 그런 자녀를 주셨냐? 바로 그만큼 감당할 사랑,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런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뭐 이런 발달 장애가 아니라 유난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남편, 유난히 깐깐하게 하는 어떤 아내, 또 유난히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자녀들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사는 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떤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으로 행할 수도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유난히 힘든 일이 많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유난히 마음고생이 많았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맡겨주신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의 아픔이자 수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전 세계의 언어가 7,3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와, 언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언어 가운데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의 수가 3,500여 개 정도로 절반에서 살짝 못 미친다고 그래요. 여전히 절반 이상의 많은 언어들이 성경으로 번역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뭐 소수민족의 언어들이 그렇게 번역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어떤 부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그 부족의 말을 배우고 그 부족의 말을 익히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번역하려고 하는 부족의 수가 기껏 7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0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번역하기 위해서 그 700명 때문에 여러분 그게 5년 될지 10년이 될지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 소수 민족의 언어가 이 글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글이 아니에요. 완전 그림이에요. 그 배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부족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선교사님, 여러분 그분이요, 자신의 인생을 그 700명을 위해서 바치는데, 저는 그분의 그 헌신이 한국 교회에서 700명을 목회하고, 아니 7,000명, 7만 명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의 목회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선교사님의 헌신을 더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들어도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게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시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껏 700명. 여러분 각자에게 지어진 짐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나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저 사람은 저거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죄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 멍에 십자가의 사명의 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농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이처럼 악한 짓을 저지른 농부에 대한 그 주인의 인내를 한번 보십시오. 36절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그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 종들을 보냈는데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하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보냈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도 않고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향한 포도밭 주인의 그 무한한 인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죠. 1800년대 미국에 유명한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강의를 하다가 책상 위에 자기 시계를 풀어서 올려놓고 호기롭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 그동안 나를 죽이십시오. 만약 5분이 지났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무능한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랄하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담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잉고솔은 의기양양하게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승리했고 하나님,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학자 데오드르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기껏 5분으로 시험하다니. 잉고솔, 네가 진 거야. 네가 실패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만 계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 기다려 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밭에 우리를 농부로 또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유달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 그 열매를, 내 수고의 열매를 여러분 남편 혹은 자녀 혹은 아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일하면서 주인이 주시는 분깃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선한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꼭 다시 오십니다.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한 농부에게는 그 수고의 열매를 상급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탐하면서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을 거역한 악한 농부들에게는 심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